인간은 세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DNA 조작 인간. 이제 DNA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잘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이 아놀드 슈왈거네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도 DNA 조작 인간. 옛날에는 DNA를 한번 내가 DNA가 어떤지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2억 내지 3억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DNA를 검사하는데 얼마면 검사할 수 있냐면 5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세상이 엄청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너 요때쯤 심장마비가 올 DNA가 있다. 와서 고쳐라. 그럼 DNA 조작만 하면 심장마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2010년에 유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방암이 있는 거야.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병을 예방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DNA 조작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 현대인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이버 인간, 기계 인간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1940년서부터 지금까지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곧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오리지널 인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제일 떨어지느냐? 오리지널 인간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현재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걸로 예상을 하느냐면 8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 8억 명. 그러니까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누가 다 일을 해? 로봇가 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그 조그만 회사 사장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 뭐 노동자들 옛날에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신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잠깐 나가서 좀 일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고 또 조금 나가서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가 일을 하면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로봇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로봇을 쓰는 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느냐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저 로봇한테 100만 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로봇한테. 그래갖고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이제는 10만 명, 100만 명이 받는 게 아니라 8억 명, 10억 명이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벌써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로봇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왔어요. 로봇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은 차별하지 않아. 로봇은 얘가 뭐 부잣집 아들이든지 얘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세상이 될 거냐면 어린아이들 돌보는 보모가 누가 돌보느냐면 로봇가 돌보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럼 엄마는 나 바빠 짜증나, 아이 너 잠이나 자 이런데 보모 로봇은 나 동화책 읽어주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짜증 한번 안 부리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로봇 보모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나 엄마 필요 없다고.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제 로봇은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럼 누가 병간호를 운동을 도와주느냐 하면 로봇가 도와줘요. 근데 이 로봇은 완전히 5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 키, 성격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뭐 내가 까칠한 여자 좋아하면 성격 까칠한 로봇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하나 도우미 로봇을 했어. 근데 이 로봇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실망하는 거야. 자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자고. 근데 로봇은 나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나 필요 없다고, 나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로봇하고 사람하고 혼동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그리고 더욱 2040년이 되면은 이 로봇가 감정까지 느껴. 그래서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아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 신부님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과학자들은 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기로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든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살, 120살, 정말로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을까요? 내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안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뭐 길게 안 보고 딱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내가 앞으로 6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 67년 동안 계속 미움 속에서 살아. 분노가 꽉 있어. 67년 동안 분노 속에서 항상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우울하고 있어. 내가 우울해. 또 좋으래. 어떨 땐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그렇게 막 up and down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숙함이 없이 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은 앞으로 60년 사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60년 내내 잠도 못 자고 미움 속에서, 자식들 원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내가 보기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이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 거냐. 나는 생일날 애가 심장 갈아준다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내 생일 선물로 그 심장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 수명 그대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떠날 거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죽으려고만 용을 쓰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훨씬 행복하면은 안 죽을 이유가 뭐 있어? 죽으면 되지.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는 날 즐겁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요즘 알고리즘 그러는데 그건 다 제쳐두고 내가 인생의 설계가 필요해.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암이 걸리면은 안 갈고, 그냥 안 갈고, 간 안 갈고, 신장 안 갈고, 췌장 안 갈고 그냥 하느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떠나신 거죠. 올해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 내 자식을 키울 때 매질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남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뭐 누구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뭐 세상도 욕하는데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뭐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시다가 2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 딸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우린 싫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그 정도 쓰러졌으면은 87세에 그 정도 병이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네 자식 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골수염이라는 이 병을 앓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신 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이면은 간호사한테 가갖고 모르핀 놔달라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네. 그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생명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뭐 효도를 뭐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냐, 이럴 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왠지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한번 넉넉하게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외부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아버지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신부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써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내도 그전에는 조금씩 용돈 드리다 작년에는 그냥 막 이만큼씩 드렸어요.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쓰시라고.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평생 마음껏 돈 한번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뭐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에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한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버님은 쓰러지신 날 당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가셨어요.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 1시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날이 성월요일이었거든요. 성화요일 날 돌아가시면은 장례미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목요일 날은 장례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토요일 다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예수부활 대축일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장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 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구에 주교님 4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4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주교님 4분이 다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니 얼마나 축복된 아버지예요. 또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 성당에 수원 정작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 쓰다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 쓰고 저렇게 용 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저 3개월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별할 시간 주는데 3개월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멀쩡한 집에 딸 둘이 무당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무당이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아프냐고.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한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언제 죽는지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고. 이게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뭘 기대서 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죽을 때도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써놓으세요. 그 엘리자베스 퀴를러 로스라는 호스피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호스피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2,500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죠?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의술이 좋아갖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2,500명을 조사를 해봤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바로 몸에 빠져나가서 자기를 본대요. 자기를. 그래갖고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그 주위에서 이 친지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린대. 그 몇 분 동안,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몇 분 동안은. 그러니까 절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다 영원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안 못 보는 사람은 죽으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의사가 무슨 반지를 어떻게 꼈고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지 다 아는 거야. 죽었다가 죽으면은 눈이 보이는 거야. 다리 없는 사람은 다리가, 자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으면서 뭐 몸에 허리도, 아까 할아버지 한 분 안수해달라고 그래갖고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죽으면 딱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막 그냥 밀어내시지 마세요. 한 70년, 8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어? 그렇죠? 뭐하러 200년을 살아? 뭐하러 300년을 살아? 또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200년, 300년을 살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 200살 되면
여러분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200살 단 사람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래서 사는 만큼 살다가 떠날 때 이제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죽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슬펐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고, 마지막에 우리 주교님들, 우리 사제들, 또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 속에서 저는 아버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고향이 경상도 함양인데 어머니가 이미 가묘를 다 해놨어,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그래서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린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작년에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올해 쓰러지시기 전에. 근데 아버님 말씀이 제 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 천주교 공원묘원에 갔어요. 꼭 우리 후배 신부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좀 봐줘라. 딱 갔는데 정말로 산소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냥 양지 바른데 앞에 우리 아버지가 참 파란 걸 좋아하셨는데 그 아버님 내가 산소 자리 본데 앞에 파란 골프장이 쫙 보여.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아무도 몰래,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래 내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성 천주교 공원묘 모셨죠. 아버님이 왜 고향에 가기 싫어하셨느냐면은 우리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까지 있었는데 큰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는 아들을 3을 낳았는데 둘째 할아버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1930년, 우리 아버지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래갖고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피시라고.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지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딱 화요일 하루 장례를 했는데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을 7번을 했대요. 보통 장례 밥 1번 한대. 근데 밥을 7번 했대.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왜 그걸 싹 모아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장례 식장에 교우들 초상 남은 가면은 상주가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이금 갖고 싸운다는 거야.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변화, 제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이 변화되는 세상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기업의 0.3%가 우리나라 총이익의 50%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0.3% 되는 대기업가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놔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로봇가 자리 다 뺏어가고 사이버 인간이 다 뺏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간은.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뺏어서 직장 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초생활급 줘야 돼. 또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불면증 걸리신 분들 있죠? 제가 불면증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오느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래갖고 아침 기도해. 아침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불 개고 세수, 머리도 다 드라이기 쓰지 말고 수건으로 다 말려, 머리도. 그리고 밥 정성스럽고 해 먹고, 목욕탕도 가갖고 묵직이도 5단 있는 힘 땀 다 빼고, 그리고 발차기도 하고, 목욕탕 안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고 미사 참여하고 성서 쓰고 정성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설거지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저녁 8시만 되면 기절해서 자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이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절해서 자요. 저는 요즘 지금 목도 지금 특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었는데, 요즘 이렇게 어제도 대전 강의 갔다 와서 7시만 되니까 막 눈알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눈알이.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아버님 그 조의금을 싹 갖고 왔어요, 평창에.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조의금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의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어린이 고아원 짓는데 아버님 조의금 보냈어요. 또 빈센트 병원에서 이번에 20명을 수술을 해줬는데 그 중에 2명 아버님 조의금으로 또 수술도 해주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들 떠날 때 자식한테 주고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주고 떠나세요.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세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할머니들이 다 나 조의금 어디다 보내라, 어느 수도원에 보내라, 어느 고아원에 보내라, 어느 장애시설에 보내라, 다 그런 데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살아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죽을 때도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죽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 키블러 로스라는 이분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딸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죽었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오빠랑 놀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죽어갖고 단 한 번도 오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죽어서 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교통사고 났어. 여동생, 오빠, 아빠가 했는데 오빠하고 아빠는 죽은 거야. 그 여동생은
다 기절한 상태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살아서 났어. 근데 이 여동생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오빠하고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얘는 오빠하고 아빠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 혼수 상태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죽어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본대요. 죽은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하늘나라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면은 하느님 기다리고 있고 너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번데기가 이 알을 까고 자기 껍데기를 까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제 21세기는 안 죽는다고 100살을 사니 200살을 사느니 좋은 게 아니에요. 100살, 200살 동안 불면증, 우울증, 미움, 분노, 외로움, 심심함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 70, 87세까지 살다가 죽어갖고 행복하게 먼저 떠난 사람들하고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행복하지 마세요.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나중에 돈 쓰지 말고 언제 써? 지금 쓰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다니까.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서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요. 선진국에 들었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분들 연금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기에만 안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강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여러분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예.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야.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왜? 나를 위해서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나를 위해서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본인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정말로 아끼고 살아야 돼. 가난했을 때 얘기예요.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제는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나누고 살아야 돼. 우리는 참 자주 나중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여행을 가야지. 나중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지. 나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지. 나중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지.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어느새 그 나중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라는 말 속에는 묘한 안전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없고 실패할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는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기쁨을 내일로 미루고 이번 주에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다음 주로 미루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루는 것들 대부분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맛있는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것, 좋아하는 책을 펼쳐놓고 읽는 것, 산책길에서 꽃향기를 맡는 것 같은 소소한 일들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가 만들어지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도 습관적으로 미루게 됩니다.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행복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는 행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의 향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색깔은 어떤가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산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지나던 길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늘 마시던 차에서도 다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하루라도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미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되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주를 계획하되 이번 주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작은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따뜻한 햇살이 주는 기쁨, 그리고 가족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기적은 특별한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번거로운 일이라고 여기지만 다른 이는 가족을 위해 정성을 쏟는 사랑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유가 부족합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바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유는 시간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유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차를 마시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분이라도 좋으니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기르다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지고 이웃과의 만남도 더 즐거워집니다. 감사는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걱정, 우울한 감정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마음도 몸처럼 꾸준히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인정하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슬픔이나 화를 느끼되 그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 실수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할 것 같고,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조건이 만족스러워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이 틀어졌다고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가 오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내 행복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다, 이웃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내 선택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워야 주변 사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즐거워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즐거워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을 보았을 때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무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되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만의 사정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런 이해와 포용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의미 있는 하루란 거창한 일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충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공간을 정리하고 가꾸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산책을 할 때도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만족스럽고 보람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평범한 대화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내일은 더 잘해보자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늘 같은 길로 걸었다면 다른 길로 걸어보고 늘 같은 음식을 먹었다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고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로운 아침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천천히 먹어보기, 오늘 저녁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기, 오늘 밤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기 같은 작은 실천들 말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10분씩 산책을 하면 일주일에 70분, 한 달에 5시간의 건강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을 읽으면 1년에 365페이지, 즉 한 권의 두꺼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계획한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시도하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변화의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아질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시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견뎌냈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아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으세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도착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행복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